어, 2022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나 이럴 때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모르는 길을 매일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멀어진 한 해였나요?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우리는 지난해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해가 되면 가지게 되는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대보다는 막막함이 앞설 때가 많죠. 그리고 이러한 불안한 현실은 사실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믿음을 이제 도전하게 합니다. 결국 왜 그러냐면 믿음은 결국 환난 가운데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럴듯한 신앙의 형태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일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여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죠. 좋은 환경, 괜찮은 내 삶의 여유 속에서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 그리고 진정한 신뢰, 진정한 신앙은요, 결국 내가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제 영웅이라는 영화를 이제 봤어요. 이제 안중근 의사의 그 뮤지컬을 이제 영화화한 거죠. 왜 우리가 그 안중근이라는 한 인물을 기억하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갖든 권력을 갖지 않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당시 일본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고 그 권력 앞에 따라갔죠. 그런데 그 안중근 의사는요, 그런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신념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위인으로 삼았듯이 저는 믿음이 아마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서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그 신념처럼 성도의 믿음이란 그 어려운 환경과 막막한 상황, 타협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음교회가 한 해 동안 어떤 응답을 받고 가야 될지 함께 그 말씀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사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 쉬었잖아요. 2주간, 사실 2주를 훨씬 넘어서 12월 한 달간 어떤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오랜 고민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이 제게 부닥쳤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이사야서를 쭉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의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인생이라는 표를 제가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이사야서 40장을 정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때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우리는 낙심이 될까요? 나의 사정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때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낙심 속에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나 진짜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결과가 이거야?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많죠. 사실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이사야서를 기록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포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차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정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토로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차례 하나님의 경고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고통은 사실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며 이사야서 40장은요, 포로 생활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과적으로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관심,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며 하나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언제 선포된 말씀이라고 했죠? 포로 시대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는요, 포로 시대 전에 죽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크게 두 부분을 나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냐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40장부터 이사야서 마지막 장까지는요, 포로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그 약속을 우리는 그 두 부분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서 39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39장은요, 히스기야 왕의 말년에 한 사건을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어떤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 왕과 비견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역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신당들을 없애고 율법으로 나라 기틀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또한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신당을 정리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들이 몰라요. 왜 그러냐면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당이라는 걸 이제 차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지만 동시에 이방 나라의 신들도 함께 섬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깊이 문화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율법에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사실 우리도 구분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듯이 이미 그 신당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깊이 파고들었는데 역대 어느 왕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그 역대 어느 왕들도 하지 못한 일이 이 신당을 없애는 거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걸 없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에게 능력을 경험하게 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아수르를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야 할 병에서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더 살게 하셨죠. 이렇듯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자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하고 말한 거예요. 이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면 회개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면 됐다. 그렇고 그 말을 웃어 넘깁니다.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계속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혼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혼내야 되는 것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아이를 혼내지 않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존재로 자랄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아이는요, 부모가 자신을 혼내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을 받아들인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울고 떼씁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것을 매번 들어준다면 저 아이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할 것 같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향한 믿음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 인간의 죄성은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 히스기야가 그렇듯이요. 그는 이 눈에 보이는 축복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신은요, 유다 왕국의 재물을 보고 훗날 유다 왕국을 침략할 동기를 삼아버리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을, 그리고 이 은혜를 당연히 여길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틀린 거야. 나 과거에 예수를 섬겨봤어. 열심히 해봤어. 나 과거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도 해봤어. 그런데 아무런 소득도 없더라. 이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한 그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보면요, 그가 독립을 기대하지만 자신에 대해 독립이 될 거라고 그가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이 망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요. 그렇죠. 근데 그가 가지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독립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심판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이후 가장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스기야 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므낫셋입니다. 므낫셋은 아버지 히스기야와 반대로 남유대 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율법을 폐하고 아버지가 없앴던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역시 그때 순교를 당합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순교를 당한지 아십니까? 톱으로 쓸려 순교를 당합니다. 그 몸 전체를요. 얼마나 잔인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알지 않습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요. 자신의 아버지가 스승이라고 여겼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보기가 싫었어요. 왜요? 그 선지자 앞에 있으면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는 가차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약 100년 후에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은 그 포로 때에 선포되었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하고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는 분명 히스기야 왕 다음인 므낫셋이 통치할 때 순교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그 40장은요, 그로부터는 대략 160년이 지난 후에 선포된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모두 내왕 약 6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선지자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셋. 그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받은 모든 말씀을 므낫셋 때 한 곳에 기록을 합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므낫셋 때 순교를 당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그 메시지와 계시를 다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6절에 이사야는 자신의 메시지를 봉인해 제자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판이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 회복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무슨 회복이 우리한테 필요가 있어? 이 삶이 계속 지속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터부시 여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봉인해 둔 거예요. 봉인해 두었다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그들이 그 절망의 끝에 있을 때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꺼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회복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어차피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서 심판의 의미를 만약에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전한다면 아마 그 메시지는 희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메시지를 봉인해서 그들이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아마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또 그 제자들은 다음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이 메시지를 끝까지 보호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1절에 가장 선포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은 오래된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선민인데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포로가 돼요?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심판은요 사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반응하는 설교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적이에요. 많은 이들이 거기에 끌려갑니다. 너 특별한 존재가 될 거야. 너 인생에 네가 엄청난 일을 할 거야. 너 뭐 대단한 사람이야. 심판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나를 찌르는 메시지가 있지 않다니까요. 십자가는 없습니다. 늘 우리를 높이고 세우고 그러한 것에 그리고 이적과 기적이 있는 곳에 많은 이들이 달려갑니다. 이념 속에서.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많은 이들이 야 심판은 무슨 심판? 우리는 선민이야.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언약궤가 있지 않냐? 이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 한지 아십니까?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너희들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야. 그 선지자들의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교였고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비참함이었습니다. 왜요? 듣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결과는 뭐냐면 포로였습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죠.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한 것인지 미워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그대로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막 뛰어놉니다. 진흙도 뒤집어 쓰고 막 뛰어놀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는 그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끼지만 그 아이 옷부터 벗겨서 어떻게 하죠? 화장실에 들여보내서 목욕부터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안아주죠. 그렇듯이 하나님은요. 그들의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옷은 벗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듯 어떻게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절에서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죄의 대가는 포로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요 회복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이사야서 40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그들에게 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반응하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역시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죄의 대가를요, 우리가 치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우리를 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위로와 회복은 결국 어디에서 시작되냐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로 보내집니다. 왜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친히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인간 스스로 광야의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헤치고 우리에게 친히 걸어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포로 생활에 지친 유다 민족과 함께 그 광야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고, 즉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가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죠. 광야는 여전히 광야이지만 그 길을 당신의 백성과 함께 가나안까지 걸어가신 여호와께서 친히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주문이 아니에요.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흔히 복음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마치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절망에 빠진 내 삶을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신과 함께 자신을 키워주고 자신과 함께 살아주는 것이 저 아이들에겐 복음입니다. 왜요? 저 아이들이 인생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당장 저 아이들이 1시간만 밖에 있어도 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 아이들은 인지를 못하지만 저 아이들에게 복음은 뭐냐? 부모가 항상 지켜보고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높아진 것은 낮아지라는 것이고 낮아진 것은 북돋우며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만족하는 삶이라는 거야. 내 욕망이 넘치면 그 욕망을 줄이고 내가 너무나도 낮은 자존감이 있다면 복음을 통해 그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귀에도 넘어지지 않고 가난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 어떤 의미죠? 평안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진 이들은요, 겸손합니다. 왜요? 이것이 내 힘을 얻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자존감도 낮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아십니까? 겸손하지만 당당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이 말씀은 더 나아가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서 이제 성취가 되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촉구함으로 주님의 오심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죗값을 갚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길을 닦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길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됐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분의 본질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 역시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힘써 살아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길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온 열방 가운데 그리고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임의 부흥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아이라에게 복음은요 언제 전파가 된지 아십니까? 노예 시대 때, 포레 시대 때, 그리고 로마의 속국 시대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핍박받을 때 복음은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래된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것에 여전히 자신들의 감정 그리고 자신들의 연민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바벨론은 강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큰 산처럼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회복을 향한 메시지는 사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을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결국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풀,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결국 감정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감정은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영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감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환경,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자신의 말씀을 믿고 이 상황을 돌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변하는 내 감정, 상황마다 변하는 내 생각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래? 아니면 결국 사라지는 너희들의 감정, 의지를 믿을래? 라는 것이죠. 이 선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결국 청년은 노인이 되고 노인은 죽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잊혀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 육신적인 죽음에, 그 육신적인 한계에 머물지 말고 영혼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죠?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은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전에 심판을 전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 구원을 위해 직접 오셨기에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해주며 그리고 우리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미련하고 연약하죠. 그렇기에 강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며 안으시고 그리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짐이며 하나님의 명예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받을 응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 계속되는 문제와 사건, 그런 막막한 현실 앞에 내 감정과 내 자신들의 연민,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잡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볼 때 강하고 무너지지 않을 산과 같이 보였기에 이사야서에서 말한 그 회복을 향한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습니다. 왜요? 현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하실 것이기에 자신을 보라고, 믿어보라고, 의지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적으로부터 양을 보호합니다. 이를 위해 목자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양을 먹일 것이 많은 풀밭과 물가로 인도합니다. 때론 그 양이 자신의 통제에 벗어나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요, 그 양을 치기도 하지만 그 치임은요, 결국 그 양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그 목자의 말을 듣고 그 마침내 다다른 종착지는 푸른 풀밭과 물가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길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이며 우리 이음교회가 한 해 동안 도전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를 믿는 일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2023년도는 더욱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찬양 역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교회에 성취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이 시대 속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